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부활하는 혼의 생명이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는 혼의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움직임의 발걸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모든 시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 장애물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친밀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급히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의 관계까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로부터 나사로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가 지금 앓고 있는 심한 중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더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관지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금방 병든 나사로를 방문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 긴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다른 사역을 다 제쳐두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멀리서도 기도하셔서 그의 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한 긴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아니 오히려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빨리 누구보다 먼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분초가 아까운 상황 앞에서도 전혀 급하지 않은 듯이 매우 여유롭게 이틀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지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한데, 분처가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시고 심지어 어떤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방은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겪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건이 또렷이 기억 속에 있는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이런 결정에 흔쾌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참 빛인 이 복음이 나갑니다.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면 이 땅은 어두움으로 덮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말씀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이 그때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 7 등불이 우리 안에 켜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켜질 때 우리가 밝게 빛의 사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깜깜하거나 소경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등불을 켤 수 없으면 나의 눈은 깜깜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깜깜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곳에 오십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3일이 지난 때라 이거예요. 3일이 지난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신 시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간을 지체하시고 병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죽은 지 3일이 지난 한 3일 반 정도 되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사흘도 아니고 사흘이 지나서 사흘 반 정도 되는 나흘째 된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까요?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반이 지난 어느 시점에 나사로의 집에 오시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가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보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모세와 같이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이 두 증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중동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이 선지자들의 시체가 큰 성 예루살렘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사흘 반 동안을 보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죽은 그 기간의 횟수가 그 죽은 지 사흘 반이 됐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흘째 사흘 반이 됐죠.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 두 선지자가 모세나 엘리야 같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즉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죽은 선지자들이 3일 반 후에 즉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3일 반 만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3일 반 후에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한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사흘 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 사흘 만에 살아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는 그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인 남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종의 부활인 여자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죽은 자의 부활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종인 여자의 부활, 그러니까 사흘 반 만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흘째,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종인 여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인 남자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의 부활인 여자의 부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두 가지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한 가지의 부활밖에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 이미 믿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혼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 첫 아담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혼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사실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혼의 생명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계명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구나 이것까지는 믿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분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져 있지 않은 자들, 바로 이들이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 할 때 이 여자가 아니고 이 땅 속에 이
땅 속에 속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 하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다. 여자의 부활, 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사흘이 훌쩍 지나고 나흘째, 사흘 반 만에 부활되는 자, 종의 부활입니다. 여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온다 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출애굽기 39장 27절에 가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나사로가 제사장 신분이구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종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이 종의 부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부활뿐만 아니라 아들의 부활, 남자의 부활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어도 부활하는 혼의 생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이 나누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이 되지만, 그러나 이 율법만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나중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